열왕기상 17장 이후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록된 엘리야에 대한 가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아합 왕의 대표적인 악행이 요약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였을 뿐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녹을 격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벌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 850명이었다 하는 그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곳에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것도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인정받고 있었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17장에는 1절부터 이제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엘리야를 소개할 때에 그의 출신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제 선지자를 소개할 때 최소한 어느 가문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아들이라든지 이 정도는 보통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마저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로도 이제 소개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시대보다 악한 이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남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남다른 집안이라든지 뭔가 좀 사람들이 기대하고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좀 이 어려운 시대에 좀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지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애들 말로 듣보잡,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로 이 세움을 받고 난 뒤에 그가 보인 그 행보도 사실은 우리의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딱 등장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그 선지자로 세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하죠.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리시니까에 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는 멋지게 등장해서 이 땅에 우로가 수년 내에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난 뒤에는 뭐 했냐면 숨으러 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도 먹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가 보인 행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다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공양을 받으면서 거기 이제 얹혀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선지자의 어떤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는 있을까?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싶은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정말 비가 내리지 않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얘기를 딱 하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은 이 아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때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제 물어보기를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찾기는 합니다. 엘리야를 찾는데 목적이 달라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물으려고 찾는 게 아니고 잡아 죽이려고 이제 찾는 거죠. 뭔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질 사람을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딱 전했는데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치부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엘리야가 딱 그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는 정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엘리야 어디 있냐, 엘리야 한번 찾아봐라. 어쩌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여론들이 막 이렇게 조성이 됐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뭐 엘리야한테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봐라. 근데 없다.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다 막.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싹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니 엘리야가 그런 얘기 해놨으면 뭐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지 왜 아무 얘기도 없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뭐 좀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지금 보면 아합 왕은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뭡니까? 무책임하다고 환영받지 못한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시네가에 숨고 또 과부 집에 얹혀서 이렇게 사는 이 모든 일들이 엘리야의 결정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숨이 위험해지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원망을 받고 지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환영하고 또 세상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통하여 이렇게 바뀌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야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말씀대로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기보다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오히려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게 뭐 교회 밖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기에 뭘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교회에서 가까이 이제 지내던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나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보다는 뭡니까? 왜 이렇게 별나게 신앙생활하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온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을 뿐인데 목숨은 위험해지고 사람들의 원망은 점점 커져간 거죠. 자신들의. 그럴 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되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아,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은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 앞에 서죠. 그 전에 3년 전에 비가 안 내릴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합 앞에 찾아갔는데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찾아갑니다. 18장 17절 이후에 그 상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딱 찾아왔잖아요. 엘리야를 딱 만난 아합이 첫마디로 한 게 뭡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왜 이 땅을 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니고 왕과 왕의 가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은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걸 이제 엘리야가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갈멜산에 모여서 누가 참신인지, 왕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 대결을 이 엘리야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의 승패는 뭘로 갈리냐 하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로 이제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일단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일단 딱 서 있습니다. 대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대기를 보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죠.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는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한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이 대결은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위에 이제 몰려서 여러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유, 엘리야가 왜 괜한 짓을 하냐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그 상황만 딱 보더라도 이게 뭐 금방 끝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한 명을 바라보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의 생각이었을 거고요. 그 주위를 삥 둘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 상황은 뭐 애들 말로 게임이 되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홀로 외로이 저게 언제 질까? 그냥 지는 거 외에는 그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엘리야가 뭐라고 지금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냐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18장 21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갈멜산 대결에 이제 구경하러 다 모였는데 이 말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대결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이 엘리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뭘 이렇게 가져야, 뭘 갖춰야 뭐 담대하고 뭐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미 엘리야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겼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밖에 없는데.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자기 결정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와봤더니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굉장히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삶이 드러나고 결정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엘리야가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고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알이 어디 있습니까? 아세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예전에 존재했던 어떤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냥 민족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알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탐욕의 본성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그거 있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그게 여러분 바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 허상이고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탐욕, 이걸 인해서 일시적인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분명한 거 뭔지 아십니까? 참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결코 이런 것으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소위 뭐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양들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도 한번 보십시오. 뭐 대기업의 어떤, 그죠? 재벌 3세가 우리가 보통, 아니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있냐면, 뭐가 아쉬워가지고 왜 하지 말라는 일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뭐하게 잠시의 기쁨을 얻으려고요. 잠시의 즐거움을 누리려고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10분의 1만 가지도 그거 안 하고 막 기쁘게 막 살 것 같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절대로 인생이 만족하고 인생의 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의 삶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의 압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밝혀 드러내 주듯이 이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이에요. 그럴듯해 보여도 거짓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냐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냐? 잠깐의 기쁨이냐? 영원한 기쁨이냐?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때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백성이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했다고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여러분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뭐라도 뭐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모인 사람이 한두 명 모였겠어요? 근데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외치는 이 엘리야의 외침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죠?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누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유리합니까? 바알이 유리해요. 바알이 유리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엘리야의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설사 그렇지 하더라도 뭐할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하나님 편이 아닙니까? 누가 지금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왕이 지금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자리지만 사람들은 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모인 거예요? 엘리야가 죽는 자리라고 알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합당한 자리, 그죠? 합법적인 자리라고 해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런 딱 와봤더니 진짜 그런 거거든요. 850대 1, 왕도 저쪽 편. 그런데 이 엘리야는 뭘 믿고 지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 상황은 이건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 사회적인 분위기, 그죠?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적인 이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바알을 택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아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거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선택해라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질문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믿으면 승리한다는 걸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 보니까 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이 엘리야의 삶은 사실은 그 한마디로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숨어지려는 삶이었고 과부에 얹혀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전히 자기는 혼자고 850명의 이 이방 제사장들과 싸움할 때도 지금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인데, 지금 사실은 이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보다 지금 자신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 대결을 하라고 제안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지금 무슨 마음이 있냐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대결에서 이기면, 내가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면 그 일로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바뀔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위에 둘러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알의 세상이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이제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러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뭘로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갈멜산 대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의 낙심은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기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명이 된다면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졌어야 됩니다. 근데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갈멜산 대결과 이후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제물에다가 물을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물로 흠뻑 젖어 있는 이 제물이 한꺼번에 다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로 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막 제물에 물 붓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왕 안 되는 거 쇼라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했겠죠. 아니, 불이 내리면 타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물 붓면 뭐 어쩌, 잘 붙더라고, 뭐라도 지푸라기 옆에 갖다 놔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그 제물에 불이 붙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뭘 생각하면 이젠 게임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게임 끝났다. 그래서 뭡니까? 백성들에게 바알 선자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선택하라 할 때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상황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입 한마디 딱 열지 않았던 사람들이 엘리야 이 말이 뭡니까? 기손 시내가에서 이 바알과 아스레 선자 850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제 그리고 엘리야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년 전에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 뜻을 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내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 끝났어.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놀라운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될 거다. 새로운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야의 기대고 이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사실은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게 또 주위에 화들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세상이 안 바뀌겠나 싶죠.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의 기적 그리고 비가 다시 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그 마땅한 결과는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세벨의 한마디로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건 그가 이제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만 일어나면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뀔 거야. 세상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전혀 안 변하고 있죠? 이세벨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그죠? 사람들이 전혀 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엘리야 당장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촉구했던 그 촉구에 아무 말도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야는 달라지지 않은 이 이세벨의 이 말로 통하여 뭡니까? 철저하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기는 이를 통해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서 또다시 목숨의 위협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보이는 바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열심히 살고 그래 믿음대로 뭐 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참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딱 되는데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뭐가 안 되면 우리가 뭐 합니까? 아이고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대상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도 안 변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딱 그 말이죠. 850년간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하라 외쳤던 엘리야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나 죽여달라고 얘기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의 내용들은 그 직전에 있죠. 15절부터 하나님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이 오늘 1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18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 혼자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이 말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네 혼자가 아니야 이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이 갈멜산 대결에 이걸 통해서도 세상이 안 바뀌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포기하고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갈멜산의 기적이 이루는 게 아니고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너무 멋질 것 같죠? 여러분 얼마나 이 갈멜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서 잘 알고 있기보다는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왜냐하면 이것만큼 강렬한 하나님의 인재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역사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뭐가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갈멜산의 이 기적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뭐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실 것이고 누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신 걸 보게 된다고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신뢰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한테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 죽으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하나님이 내리는 그 불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직전에 지금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이 땅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걸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뭐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까? 이 상황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아니 이렇게 갈멜산에 이 강력한 이 일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냥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을 구원한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3년 동안 구원하신 인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실 때 어디 위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 위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이름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기적,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는 오늘도 좀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라는 걸 뭘로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본들이 까불면은 그래도 뭐 죄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백만의 성도가 있는 이 한국이 막 해뿌리면, 그죠? 이 링링 이런 것도 막 저쪽으로 막 지나가고 땅도 갈리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답답함이 뭐 사람들마다 다 있죠. 엘리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시네가의 과부의 집에 숨어 살면서 얹혀 살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럽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도 딱 전했더니 정말 비가 안 와요. 그럼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 그러니까 하나님 본때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죠? 뭐 이런 유의 어떤 이게 말씀, 저도 그거 상황 때문에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맨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막 본때 이게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이제. 막 이게 뭐 이걸 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올해 일본에 막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죠? 9.0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만 하지 말라 그래놓고, 근데 진짜 9.0이 막 그럼 제가 봤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로,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뭐합니까? 교회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병 낫는 기적이 있으면 그러면 좀 부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최근에 우리가 뭐 이단으로 정죄된,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됐지만 그 교회에,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목사님, 결국은 지금 그 마지막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결국 너무너무 아픈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갈멜산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오히려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지금 뭐가, 아니 그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봤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데 자기가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세벨이 너 죽인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지금 낙심하잖아요. 나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뭐라고요?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죠? 네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실로 이 땅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진실로 너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숨겨놨길래 어디 있는데 지금 한 명도 코빼기도 안 보입니까? 그죠? 그 주위에 막 삥 누르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안 왔습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 어떤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만이 진짜 이 땅에 소망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적을 가장 많이 본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언제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의 이거 10가지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믿기지 않는, 홍해를 앞에 두고 다 죽었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던 그들이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프다고 하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루도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날을 제외하고는 매번 아침에 내리는, 하나님 내시는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 세대들이, 1세대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2사람. 눈에 보일 때는 가나안 절대로 못 떠나는 거죠. 그들이 쌓은 성, 그 성을 지키는 그 군사들, 그 사람들의 면모들을 보면 절대로 못 떠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광야를 지나온 동안 뭘 봤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신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우리는 못 당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2사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출애굽 2세대들도 결국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믿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전에 갖추지 못하는 전략, 전술, 군사력, 이게 갖추어져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간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이런 기적을 좀 홍해에 뭐 이렇게 가르는 그런까지는 아니라도 좀 뭐 비슷한 기적이라도, 아니면 교회 오면 뭐 이렇게 교회만에 뭐 특별한 기적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보면 그렇죠. 뭐 교회를 보면 뭐 교회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 좀 잘했더니 뭐 결국 뭐 아무것도 된 게 없네요. 이렇게 막 낙심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7,000명을 남기신다. 이 말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좀 전에 봤던 그 불 내리시는 그 하나님, 비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이 땅에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뭐 도대체 뭐가 될지 모르는, 아무리 봐도 뭐가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그냥 절망밖에 될 수 없는, 교회가 막 예를 쓰고 막 성도가 무슨 예를 쓰고 뭐 우리 교회가 뭔가 예를 쓰고 하는데도 뭔가 좀 제대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낙심만 되고 막 힘만 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을 바꾸고 진짜 이 세상을 바꾸는 소망은 여전히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악한 시대였던 아합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을 남기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7,000명이 어디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부름받게 되는 철저히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는 갈멜산의 그 멋진 엘리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갈멜산은 그의 인생의 첫 실패의 사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갈멜산 사건이 막 너무 엘리야에게는 정말 한 줄 쓰고 싶은 그 놀라운 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엘리야는 철저히 갈멜산 사건에서 실패하고 진짜 그죠? 예. 진짜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실패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된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사건이 아니에요. 나 이 일 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일로 통해서 내가 뭐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남기신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남기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그 7,000명의 누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엘리야도 포함이 됩니다. 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 엘리야. 여러분, 이 남기신 이 7,000명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기신 그 7,000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무명이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엘리야처럼 거부에게 손 벌리고 까마귀가 날라주어야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과거에 내가 멋진 일을 했지만 내가 그게 오히려 더 낙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철저히 실패한 이 엘리야를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넌 믿었더니만 너 소용없구나. 너 쉬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한 실패한 이 엘리야를 다시금 찾아가셔서 진짜 엘리야의 참된 능력과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또다시 사명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의 만족,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탐욕의 본성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하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이 남기신 교회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성도로 이렇게 기억되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얻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참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